안녕하세요. 예일교회 시구 단기 선교사 박주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이 되면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예배에 갔던 기억은 아직도 뚜렷합니다. 그때는 예배에 온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런 즐거움도 잠시 5년간 2번 집을 이사하게 되었고 다니던 교회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2번째 전학을 하며 사춘기가 찾아오던 저에게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사람들과 친해질 때쯤이면 다시 헤어짐을 반복하다 보니 앞으로 만날 교회, 학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곧 헤어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역곡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예일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예일교회를 다니며 이제까지 본 적이 없던 청소년 두 날개 프로세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어메이징 캠프를 통해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알게 하셨고 진솔한 나눔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영상을 보며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제 죄를 대속하셨으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해피스쿨 리더로 세워지며 학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였고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각종 매체에서 들려오는 세상 가치관과 훈련을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충돌하며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아울리치라는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마침 한자리가 공석이었고 전에 갔던 아울리치에서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짧아진 아울리치였지만 전도의 불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처음 본 팀원들은 공통점이라고는 두 날개 교회에서 왔다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연합하여 전도를 하고 오늘 처음 본 현지인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백지 전도한 사람이 복음을 고백하는 기적을 볼 때는 이곳이 마치 천국이라고 생각될 만큼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헌신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 기도가 시작될 때 단기선교 헌신을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와 행복은 너무 컸지만 과연 내가 단기선교를 갈 수 있을까? 가면 또 언제 갈까? 군대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이 생겨나며 결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예배하셨다는 것과 부르셨다는 것이 점점 확신이 되었고 헌신을 결단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세타장님 말씀에 모든 생각이 멈춰지며 반사적으로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함으로 필리핀 아울리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계획하고 있을 때 다시 아울리치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말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귀에 이 사실을 들려주셨고 너가 돈 걱정을 왜 하냐 라는 말씀과 함께 아울리치를 보내주셨습니다. 입대를 앞둔 아울리치에서는 필리핀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곳에 저를 쓰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단기선교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없이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라는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고 싶지 않은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를 들어가기 전 이 복무 기간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훈련소까지는 동기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자대에 배치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GOP 부대로 배치를 받고 기상과 취침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일과를 보냈습니다. 수레바퀴 삶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주일 예배조차 성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았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갔고 단기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선교의 주관자는 주님이셨고 부르신 것도 주님이었지만 어느샌가 내가 준비되어지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나로 바뀌는 순간 감사와 감동이 사라지고 공허함만 있었고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면 쾌락을 찾아 담배를 늘려갔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하루에 두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몸을 더럽히고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선교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12월에 선교사 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바로 거절을 할 텐데 이상하게도 선교사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쾌락을 쫓던 행동을 끊어냈고 큐티와 수레바퀴를 통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대 내에서 단기 선교사 신청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며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아울리치를 통해 주셨던 은혜, 제가 했던 고백과 결단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고 부족함을 고백할 때 회개가 넘쳐 흘렀습니다. 회개를 할 때면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죄 앞에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힘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전역을 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자대학 1, 2학기를 동시에 듣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선교 준비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독서를 읽으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는 선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번 1년의 헌신이 끝이 아니라 다녀와서 내가 뛰어야 할 필드는 이곳 부천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가끔은 내 생각이 앞서서 단기 선교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오기도 했고 나의 부족함을 공격하는 마귀의 참소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만들어서라도 쓰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붙드셨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셨고 훈련의 자리를 통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훈련 때 2번의 징계를 띠며 하나님께서는 굳어있는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치 내 일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므로 훈련을 가벼이 여겼고 변화를 거부하는 부분을 책망하셨고 오늘 훈련에서 주신 마음은 지금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종말 신앙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나를 단기 선교사라는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쓰임받는 1년 동안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나 돌아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달려갈 것이며 훈련을 멈추지 않고 성실히 달려갈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지도해 주시고 항상 본을 보여주시는 영적 스승이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5호 선교사로 나가는 데 있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보낸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항상 부족한 저를 위로의 아들이라 불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제자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